민수기 28장 26절에서 31절. 운명을 바꾸는 그날이라. (28장) 26절에서 31절.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말씀을 받잖아요. 말씀을 받고 그냥 지나가면 잊어버려요. 또 말씀 받고 그냥 휙 가방 던져놓고 집안일하고 사람 만나고 일 속에 빠지면 말씀 받은 게 생각나요? 안 나요? 하나도 안 나요. 제가 어제는 컴퓨터 이제 말씀 준비하려고 낮에 집회 끝나고 사무실에 왔는데 늘 여는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어요. 늘 여는 건데 까마득하게 2시간 동안 비밀번호 모든 거 동원해서 했는데도 안 돼. 컴퓨터 가게 전화했더니 전부 다 리셋해가지고 새로 깔아야 된대. 가격은 그렇다 치더라도 큰일 났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컴퓨터 만지는 목사님한테 저녁에 와달라고 약속을 해놓고 기도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 지금 내 생각 속에 비밀번호 알게 해달라고. 근데 기도해도 안 생각나더라고. 그래서 그냥 포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밥을 먹고 다시금 들어와서 또 똑같은 거 치는데 안 돼. 그러다가 번뜩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거였지. 넣으니까 바로 열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응답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말씀을 듣고 집중을 안 하면 다른 것으로 딱 잡혀서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 받고 집중하면은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계속 기도하는 중에, 말씀 집중하는 중에 응답 중에 여러분 응답이 뭐예요? 아, 진짜 237 나라. 지금 저 터키가 지진으로 난리가 나 있잖아요. 그런데 전국 전 세계에서 구조대가 가가지고 그 무너진 돌더미에서 사람들을 구조해 내는데 이 터키 한 80~90%가 다 모슬렘이거든. 구제하니까 뭡니까? 알라가 구원하셨다. 그죠? 여러분 뉴스 봤잖아요. 완전히 이 사람들은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구출해도 이 사람은 뭐예요? 알라가 나를 구원했다. 그게 고백하잖아요. 벌써 2000년 전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무너지고, 무너져야 돼요. 저게 완전히 예수도 안 믿으면서 그 성지 바울 사도 전도 일대기 그 건축물, 그 길 가지고 관광 수입으로 먹고 살거든. 그러니까 이건 복음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건축물, 그 역사를 가지고 관광 상품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지순례라고 갑니까? 그 성지순례 한 번 가는데 뭐 300만 원, 400만 원 막 들잖아요. 그거 가지고 국가가 지금 경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요 엄청나게 많이 무너졌어요. 그걸 보면서 아, 진짜
역사는 있는데, 유물은 있는데 복음은 없구나. 텅텅 비어 있는 게 237 나라예요. 그리고 갈 수도 없어요. 5천 종족. 비행기도 못 들어가고 차도 못 들어가는. 그러니까 저 탄자니아 같은 경우도요. 거리는 300km인데 가는 거는 하루 종일 가야 돼. 도로가 비포장 도로에다가 삐뚤빼뚤하고 우기철 되면은 다윗 그런데 차도 못 간대요. 질퍽거리고 빠져서. 근데 그래도 차나 들어갈 수 있으면 복음이 전하.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오지가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들을래야 전화해 주는 자가 없으니까 들을 수도 없고, 복음을 전해주고 싶어도 갈 길이 없으니까, 차가 갑니까 배가 갑니까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못 듣고. 그러면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눈만 뜨면 교회가 코앞이고, 여러분 교회 오는 가까운 데서 여기까지 오는데도 몇 개 교회를 걸칩니까? 좀 먼 거리에서 온다. 수십 개, 수백 개 교회를 걸쳐서 그만큼 말씀 받을 때가 많다. 그리고 얼마나 온라인이나 이런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까?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게 다 차단되어진 것이 5천 종족이다. 그러면 이런 현장에 진짜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이 전달돼야 되겠다. 그 마음과 그 가슴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응답이겠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혈안이 된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그죠? 경제가 어렵다, 힘들다, 여기에 잡혀가지고 전혀 복음은 꿈도 못 꾸는 사람들이 태반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뭐합니까? 후대.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지금 학교 잘 다니고 잘 산다고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번에 막 사고 나고, 이번 홈플러스 뒤에서 사고 났잖아요. 그 돈 몇십만 원 때문에 편의점 주인 살해하고, 여기 작전동에서 택시 타고 부천 도망갔다가 잡혔잖아요. 세계에서 자살률 최고 많은 나라가 한국. 한국에서 자살률 최고 많은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계양구예요. 계양구. 계양구에서 계산. 그러니까 심심찮게 막 그냥 지금 인천이 계속 흉악범죄가 일어나잖아요. 미추홀에서 그 아동학대로 살해한 것도 나오고요. 그런데 그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얼굴 보세요. 범죄자 같은 거 다 얼굴이 순에 빠져가지고 말이에요. 착하게 생기고, 저렇게 생긴 사람이 저렇게 악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긴 게 아니라니까요. 뭐죠? 그 속에 사단이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의 얼굴 보고 평가하잖아요. 저 도둑놈 같이 생겼다. 어느 권사님은 모순 같은 목사님이라고, 모순같이 생겼다고. 생긴 거 보고 평가하잖아. 그럼 뭐 섹시 같고 막 그냥 얼굴이 곱상하게 생겼다고 착합니까? 그 속에 뭐가 들어갔는데? 흑암이 들어가면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치유를 받아야 돼. 진짜 이를 살리려면 뭐냐? 이게요, 답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니까요. 이건 당연히 기본 아닙니까? 이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복음이 들어가야 이들을 치유하고 이들을 살린다. 이 답이 나오는 게 믿음 좋아서입니까? 금식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성경만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들었다면은 당연히 아는 건데. 그리고 사람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뭡니까? 이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운명이.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운명을 바꾸는 그날이라고 그랬어요. 운명을 바꾸는 그날이 뭡니까?
뭘 말합니까? 유월절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 유월절을 끝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피로 구원받은 게 유월절 아닙니까? 그리고 칠칠절이라고 그러는데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오순절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수장절. 수장절은 아직 안 왔죠. 수장절은 뭡니까?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 보자. 수장절은 우리의 미래를 말하지요. 영원한 성령의 역사,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게 바로 뭐냐?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그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한 겁니다. 성막을 지으라. 그리고 다윗에게 언약을 주었죠. 다윗 평생의 언약입니다. 성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학계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죠. 이것이 초대교회로 와가지고 뭐합니까? 교회 운동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운명을 바꾸는 날을 갖게 하시고 성전을 세워서 국가의 운명, 개인의 운명을 바꾸는 날로 초대교회를 통해서 교회 운동인데 교회를 통해서 뭐냐? 개인과 후대와 237 세계의 운명을 바꾸게 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운명의 교회 속에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나의 운명과 우리 가문과 후대의 운명을 바꾸는 그날을 맞이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평생 연결이 된 우리 후대와 연결되는 영혼과 연결되어지는 최고의 응답 속에 누가 들어왔느냐? 모세가 들어와 있다.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게 하는데 블레셋, 아수르, 아람 나라, 바벨론 성전 운동을 통해서 뭐 하느냐? 운명을 끝내게 하신다. 그리고 초대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입니까? 교회 운동으로 로마를 꺾고 전 세계 운명 저주 재앙을 막는 영적 싸움을 누리는 교회. 그래서 우리는 악령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악령은 뭐냐? 여기에다가 우상 신전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들이 이 속에 빠지게 만드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역사 뭡니까? 교회를 통해서 보좌의 축복과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알게 하시는 그 오순절의 축복, 유월절, 옛 운명에서 나오는 것, 그게 뭡니까? 성령 내주. 성령 내주는 뭔지 아시죠? 우리 치유하는 거예요. 뭘 치유합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치유하는 거예요. 나의 것, 사단이 심어놓은 현장을 치유한다. 너무 우리는 익숙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요. 그러니까 말씀 받고 기도하고도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렇죠? 말씀을 잊어버려요. 늘 익숙하게 사용했던 비밀번호를 한순간에 잊어버리듯이 우리는 그냥 전혀 기억도 안 될 만큼 잊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어떤 문제나 어떤 영향을 받게 될 때 또 이제 생각하게. 그거를 치유받아야 된다. 그리스도는 사단만 멸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멸하시고 구원의 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유월절은 과거의 운명에서 탈출하는 길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날로부터 성령은 내 안에 내주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볼 수 있도록 성전을 만들어라. 애굽에 10가지 기적을 행하셨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봅니까? 볼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은 애굽의 모든 강한 것을 총동원해도 이길 수가 없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세상과 육신의 최고의 것을 다 갖다 놔도 이길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길 수가 없구나. 여러분, 홍해바다, 이 당시 홍해바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뭡니까? 전 세계 뉴스요. 안 그렇습니까? 홍해가 갈라졌다. 이 당시에 이 영상 미디어를 타고 나가는 것보다 더 빠르고 확실히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의 말이요. 전 세계로 한순간에 싹 퍼져버려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걸어서 건넜다. 이게요, 그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르고 건넜는데 벌써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라합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다.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늘과 땅의 모든 신들 중에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합이 고백했잖아요. 벌써 전 세계에다가 이 사실을 알리는 겁니다. 뭐를? 하나님의 역사를. 그러니까 이 소식만 듣고도 뭐합니까?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그날이 된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망과 불신앙으로 지금 죽고 넘어지고 있는 판에 그 6월절의 사건과 홍해 사건, 애굽 나라에 일어나는 10가지 사건만 가지고도 구원의 문이 열린 자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이. 그럼 뭡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광야에서 일어나는 사건.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통해 성막을 통해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 이게 뭡니까? 이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시스템이 영적 시스템.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모르지만 벌써 이 하나님이 6월절이라고 하는 복음을 통해서 운명을 바꾸어 나가시는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시스템이 뭐냐? 이 성막 시스템인데 여기에서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전 세계를 향해서 지금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거기다가 뭡니까? 오순절. 오순절은 뭡니까? 새로운 운명을 찾아내는 겁니다. 새로운 운명을 찾아내는 것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무당들은요, 귀신 충만하기 위해서 기를 써요.
산기도 막 들기도 밤기도 새벽기도 막 그렇죠? 무당들은 그렇다니까. 귀신 충만하기 위해서 뭐 하려고요? 점사 쳐주려고. 중들은요 이 사단 충만하려고 아예 그냥 집 나와가지고 산속에서 뭐 합니까? 완전히 채식 먹고. 왜? 고기 먹으면 다른 힘 나갈까봐 채식 먹으면서 얼마나 악을 씁니까? 108배를 먹고 그냥 하루에 밥 먹듯이 하고 말이에요. 왜? 사단 충만하려고. 만일에 우리 보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금식하라고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잠자지 말아라, 단식해라, 산기도해라, 철야기도라 하면은 성령 충만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가장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뭐 해라? 성령 충만해라. 27절 말씀 보세요. 수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된 수약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성령 충만이 뭐냐? 그리스도를 누리는 날이 성령 충만이다. 그리스도 누린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참된 왕으로 사단은 이미 꺾였다. 이걸 누리라 이 말이에요. 절대 사단 겁먹지 말라 이 말이에요. 무당과 중들과 불신자들은, 유해지 3단체들은 사단 충만하기 위해서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힘을 쓰는데 우리는 사단을 꺾으신 그리스도 누리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된 제사장, 번제물을 통해서 끝났다 이 말이에요. 아니 나보고 맨날 고난 당해야 너 죄 문제 해결받는다. 항상 너는 고난스러운 생활을 해라. 금욕하면서 너는 절제하면서 고행을 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야 되지 산 받는다 그러면은 그 주 산 받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참 제사장이 되셔서 그냥 끝내버렸어. 그 그리스도를 누리시면 돼. 누워서 누리시고, 일하면서 누리시고, 쉬면서 누리시고, 밥 먹으면서 누리시고, 그리스도로 저주재앙은 끝이다. 그거 누리라 이 말이죠. 참 선지자. 참 선지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어마어마한 천국 배경을 가지고 있다. 천국 배경이 내 것이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날로부터 성령 충만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0절에 너희를 속하기 위하여 수염소 1마리를 드리라. 내 죄 사함받기 위해서 뭐야? 제물을 드리라. 이 보면은요 26절부터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31절에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재와 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뭡니까? 아이고 이게 그냥 번제가 많고 드릴 게 많고 또 뭐 아무 일도 하지 말래 일주일 동안 이렇게 반복해서 뭐하냐? 어떻게 할 수 있겠냐? 반복이 아니고 뭡니까? 집중이에요. 집중. 이거를 집중해라. 뭘 집중해라? 그리스도를 집중해라. 그러니까 계속 번제물을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뭐 양을 드리고 뭐 염소를 드리고 계속 피 잡는 것밖에 없어. 아니 손에서 피가 그냥 떨어질 날이 없어. 손 씻고 나선 또 잡아야 되고 꼭 돼지, 소, 도살장 마냥 말이야.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잡잖아 그냥. 근데 계속 잡으라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가장 능력의 시간이 뭐냐? 집중이다.
그 성령 충만은 뭐냐? 집중입니다. 집중.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리스도께 조금만 집중해도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집중.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집중.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5분만 집중해도요 성령 충만해요. 어느 때는요 1분만 말씀 조금 들으면 성령 충만, 집중의 시간 돼요.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쁠 때는요 그리스도 이 삼직에 대한 것을 조금만 묵상, 몇 초만 묵상해도 힘을 따거든요. 집중. 그러니까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에 따라서 조금만 집중해도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아멘? 문제가 있다, 위기가 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때는 시간 가지고 집중하는 거고. 바쁜 사람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요셉처럼 지금 내가 노예이다. 다윗처럼 계속 사울왕에 쫓긴다. 그러면 뭐 여유 갖고 이불 펴놓고 집중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바울사도가 전도 운동하는데 계속 핍박하고 막 깡패를 동원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금식하면서 집중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막 지역 옮기면서 복음 말하고 또 집중하고, 핍박하면 또 복음 말하고, 또 이제 언능 나와가지고 또 다른 지역 가서 또 복음 말하기 전에 기도 처소를 잡고 또 집중하고. 이유가 뭐냐? 성령 충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운명을 바꾸는 그날이 뭐냐? 조금만 집중해도 성령 충만함으로 운명을 벗어나야 된다. 세 번째 뭐냐?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새로운 운명을 바꾸는 거다. 다시 말하면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천국 복음을 누릴 때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역사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기적은 뭐죠? 우리의 일반적인 그 속에 새로운 일이 생기는 게 기적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개미들이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그 곤충 하나를 먹이로 삼기 위해서 수십 마리 개미가 끌고 올라갑니다. 막 떨어지고 뒹구르면서 다시 가서 또 물고 가고 그러죠. 개미들 보면 그렇죠. 어떤 건 막 끌고 가다 나뭇가지에서 뚝 떨어져. 그러면 이쪽 다시 올라가 가지고 같이 무리가 또 막 물고 가. 그런데 내가 그거를 딱 다뤄가지고 개미집 입구에 딱 갖다 놓는다. 개미들한테는 일상적인 걸 벗어난 거야. 기적이야. 와, 기적이 일어났다. 우리가 몇 시간 동안 물고 가도 힘든 게 이게 붕 떴다가 우리 집 앞에 뚝 떨어졌다. 이건 기적이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 기적이라고 하는 거거든.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 이게 뭐냐? 성령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을 기도하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의사는 의학으로는 이렇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성령의 역사요. 기적이요. 나는 여 앞에서 기도하는데 반대편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기적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치유와 서밋은 하나님께서요 집중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든 문제, 연약함 합쳐가지고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뭐 하느냐? 세계복음화 하는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내가 세계복음화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세계복음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거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운명을 바꾸는 그날, 무슨 말이냐? 우리의 모든 광야 생활을 끝내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광야 생활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것을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이다. 나는 지금 광야에 있는데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광야가 아니라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과정으로 보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광야라고 하지만 나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이다. 맞죠? 사람들은 요단, 여리고, 가나안, 너무도 어려움과 문제가 많구나. 사람들은 문제로 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문제와 갈등과 위기와 사고가 아니라 전무후무한 응답이다. 그러니까 다르죠. 사람들은 문제로 봅니다. 사건으로 봅니다. 위기로 봅니다. 우리에게는 전무후무한 응답의 시간표예요. 준비됐으니까. 야, 가나안 7족속 대적들이 이렇게 많으냐?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성취의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33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둬놓고 꼼짝 못하게 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 기간에 가나안에 사는 모든 사람의 간담을 서늘케 만드는 시간이에요. 대적들이 무릎 꿇게 만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모르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육신의 것만 보이니까 보이는 것만 가지고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 그냥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부추 오이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밖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염려 원망, 의식주로 졸부들인 줄 모르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와, 저 사람들 대단하다. 저 사람들 오면 이제 우린 다 죽는다. 벌벌 떨고 있어요. 참나. 그 당사자들은 그 축복을 몰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벌벌 떨어. 간담이 녹아가지고 저들이 우리를 향해 오고 있대. 모든 지도자들, 잘난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힘없는 사람만 못 가니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래요. 사단은 벌써요 초비상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의 세력은 벌벌 떨어요. 저것들이 어떻게 알고 저렇게 할까? 근데 우리는 그거 몰라. 지금 내일이 코가 석자야. 먹고 사는 게 지금 막 힘들어. 내게 와 있는 문제와 사건과 지금 연약함이 더 큰 문제야. 속지 말자는 거예요. 그 운명을 바꾸는 오늘이 되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보자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정복자가 될 거니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치유할 자가 될 거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선교사로 세우시고 인도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확인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감정이 아니라 사실적인 진리의 말씀을 확인했죠. 그래서 내 생각은 아니래도 말씀이 맞으면 맞는 거죠. 아니겠습니까? 내 감정은 아니래도 하나님의 역사는 맞지 않습니까? 교회가 뭔지 알아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뭔지를 알면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이게 뭐냐? 지금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인도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은
천국 백성의 그 축복 속에 거하게 되는 것이다. 사단이 와서 첫 번째 한 말이 뭐냐? 사단이 첫 번째 준 메시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우리 인간에게 와서 처음으로 한 메시지가 뭐냐?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거를 가르치는 것이 뉘에집니다.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답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학업에, 직장에, 산업에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그 흑암이 무너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사단이 준 첫 메시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내가 한번 해보자?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 들었어도 그건 말씀일 뿐이야. 하와가 말씀 들었어요? 안 받았어요? 들었어요. 말씀 받았어요. 그렇죠? 잊어버렸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말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다고. 그렇죠? 그 말하면서도 속는 게 우리야. 말씀을 몰라서 답을 못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속으면 그래요. 뭐에 속습니까? 내 문제, 내 사건, 내 위기, 내게 와 있는 그것 때문에 속는 거예요. 말씀은 이랬는데 그럼 말씀대로 가면 되지. 아니 이번 주일 말씀에 그렇게 나왔는데 그럼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아멘? 알면서 또 속아 이제. 자기 입으로 말하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또 속아. 몰라서 속는 게 아니야. 잊어버려서 속는 게 아니야. 다 다른 사람한테는 다 가르쳐주면서도 속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약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조금만 생각해도 된다. 조금만 기도해도 된다. 조금만 묵상해도 된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승리하게 되고 세계복음화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